이름대로 산 사람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맛집들이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보면 또 TV 프로나 이런 걸 보면 저 집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겠구나. 재료를 선별하거나 또 육수를 내거나 양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양념 비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될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 잘 모이는 교회들, 우리 같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꾸준히 은혜를 이렇게 공급하신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저 교회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거죠. 마치 그 맛집에 무슨 양념 비법처럼 뭐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당연히 교회 성장과 관련된 책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읽었던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한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자, 그리고 조직, 그리고 교제, 그리고 예배, 복음 전도, 그리고 교육이죠. 그리고 청지기, 그러니까 헌신된 마음들,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 그리고 가정 사역,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된 책인데 그런데 책 제목은 바뀌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게 막 나와도 거의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책들입니다. 요즘은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교회 컨설팅까지 해주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무슨 기업 무슨 컨설팅 하듯이 교회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지역 위치도 보고 사람들 유동 인구도 보고 막 그러면서 다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데 심지어는 해당 교회에 맞는 담임 목사는 이런 사람들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그냥 성장이고 부흥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맛집 소문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성장의 비법이 과연 부흥의 비법이 있는 것인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우리에게 뭔가 좀 원칙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주의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지도자, 좋은 교육 방식들,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일이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비법을 따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함께 해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지 않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셨던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고 우리 춘천중앙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안디옥까지 퍼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 대목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나 구레네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이 내용이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상황들을 잘 설명해 준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건 다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전해질 때도 역시 유대적 배경을 가진 복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저 이방 지역, 헬라 지역에 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어디를 먼저 찾냐면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제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범위가, 대상이 점점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만나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요바에서 기도하던 고넬료를 가이사랴까지 보내서 거기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게 하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일이구나, 누구에게든 전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이 안디옥은 물론 대한민국까지 전해진 것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안디옥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겠죠. 그러나 이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게 점점 퍼져간 겁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시면 복음이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이게 한 바퀴로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종족을 한 17,000여 개의 종족이라고 하는데 민족, 나라 다 있지 않습니까? 소수 민족 다 합쳐서 한 17,0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기독교인 정체성을 가진 인구가 2%, 아니면 기독교 형태의 좀 확장된 기독교 인구가 한 5% 이하의 민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한 7,000여 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한 4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학생 때는 50%가 넘었었거든요. 미전도 종족이. 근데 지금 한 40% 남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선교사님들이나 전략적으로 이렇게 많이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 시키는데 열심을 낸 겁니다. 근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저 파란색 위주로 나온 게 미전도 종족 선교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지난 데는 좀 강하게 핍박하고 막 반대하고 아주 좀 어려운 겁니다. 핍박도 있고 아주 복음화가 안 된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14십 창문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쪽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운동이 한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북이 1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쭉 있는 겁니다. 이게 커피 나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게 그 복음이 약해진 곳이에요. 그런데 저 파란 줄 띠를 보는데 오른쪽에 노란 거 하나 있죠. 저희가 어디겠어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지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열심 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되고 열심히 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이 퍼져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선교사 지원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더 기도하기 힘썼더니 주변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막 그랬던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거기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한 3,000명 되고 세례받고 막 그랬잖아요.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다 오는 거겠습니까? 요즘같이 무슨 SNS가 발전이 돼서 그렇게 막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왔다는 건 뭐예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좋은 소문이 있고 놀라운 소문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였을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신앙은 이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좋은 소문이 계속 퍼져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할 때 누가 보내줬어요? 바나바가 보내줬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바나바가 보내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랬더니 그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것을 꾸준히 유지했던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필요할 때 뽑히는 것도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구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필요할 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럴 때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어느 친구가 우리 동기 단톡방에 교회 지하실에 좀 물이 차서 청년회실하고 유치부실에 물이 차가지고 지금 힘들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전화를 했더니만 이제 그래도 그 물이 좀 차는 거를 양수기 동원해서 이렇게 빼냈대요. 그래서 지금 말리고 있다. 이제 보일러 틀어서 말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행이다.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일단 장로님들하고 다 동원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잘했다,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쪽 양양 쪽에서 단독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루산가 무슨 이렇게 태풍이 좀 이렇게 해서 비 피해가 심했는데요. 그 교회 제가 그 지방에 이제 관련된 일 하고 있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교회가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교회 사택을 이쪽 위에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훑고 내려간 거예요. 물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센 물이 그냥 집 가운데로 그냥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재도구 이런 게 마을 어귀에 그냥 거기가 내려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교인도 없고 또 동네 사람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도 이런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제 사역 현장에 그때 한번 이렇게 산사태가 나면서 물이 막 들이쳤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더니만 제가 그 마을이 이렇게 좀 어려워진 상황들을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교회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제가 전화도 못 하는 거죠. 전화가 뭐고 다 끊기는 상황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집사님 집도 그렇게 잠길 텐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은 틀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물이 처막까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냥 피했는데 그러니까 교회 걱정되니까 성도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때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물기를 돌리면서 교회로 들이치는 물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와서 교회는 잠기지 않게 되었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이렇게 한 몇 가지 일들이 오버랩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 것도 감사한 거고 내가 그럴 때 사람이 필요할 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감사한 거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몸이 약하거나 상황이 안 돼서 못하면 그것도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애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들을 많이 봤어요. 성도들의 눈물 나는 간증들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냥 말씀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랬는데 그냥 아멘 할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당신이 아프셨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몸이 와서 여기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이고 이 일이 헌신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하다는 표현들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선하고 착하고 이런 표현뿐만을 넘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할 때 바나바가 생각나고 이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해지니까 이거 혼자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을 더 붙이려고 하는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아까 그 지도에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하고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받아서 가이사랴에서 고향 동네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간 곳이 다소인데 이 지역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직접 사울의 동네에 찾아간 거예요. 가서 그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사울이 얼마나 인싸이길래 다소라는 제가 지난번 트리키에 지역에 몇 년 전에 갔었을 때 저를 안내해준 그 트리키의 안내 그 직원이 자기 집이 다소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도 바울 동네 거기냐 그랬더니 거기라고 막 그래서 당신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그 성읍이 작은 성읍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그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 바나바가 그 다소에 사울을 찾아갔는데 사울을 만났다는 거는요, 만약에 그가 순직이고 가만히 지죽은 듯이 있었다면 사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마도 그는 그 다소 지역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 사람을 찾아서 나를 돕자.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계속 이 동역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것은 서로 인격적인 교제도 있었지만 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에 한 곳에서 여전히 같은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믿음의 동지들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더니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열심히 동역했더니 26절 뒷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신분이 변화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은 또 뭐겠어요? 사도행전 4장 표현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교인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될 건데 이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믿는 무리, 성도, 제자들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도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이건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가 뭐냐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노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붙여진 거죠. 합성어가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스스로에게 붙인 게 아니에요. 비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약간 좀 조소가 섞인 말일 수도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 우리말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쟁이. 이런,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비록 존경의 의미를 가진 표현은 아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믿었는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도라는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더해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게 기독교인, 교인 이렇게 줄여서 이제 교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익숙해져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어 문제 내겠습니다. 전 국어 좋아하는데요. 자, 소금 파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1번 소금 장수, 2번 소금 장사.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당연히 1번입니다. 이게 국어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소금 파는 사람은 소금 장수라 그러는 거예요. 소금 장사 그러면 소금 파는 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난 소금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지, 내가 소금 장수해서, 그러면 그것도 뭐 우리 말은 알아듣긴 하지만 어법적으로는 약간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소금을 파는 사람을 소금 장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 일 행위를 자체를 말해서 그건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여질 수 있는 건데,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어울리는 사람인지는 뭐 누구한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단지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알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뭐 TV 뉴스 보면 꽤 오래된 얘기인데, 하여튼 뭐 황당한 일을 벌였는데 그때 보니까 뭐 직업이 목사라는 거예요. 화끈거리죠. 이름값도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이름을 차용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이름을 오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냥 형식의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냐, 이거는 누군가 우리를 규정해서, 이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남들이 붙여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이 호칭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호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숱한 고난과 핍박,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면서 얻어내고 지켜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어렵고 심각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 믿음이 있고 실천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더라고요. 이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의 다 상황이나 주관적 상황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참 그리스도인 하다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갈비 많은 데 가면 원조 이러잖아요. 근데 그 옆에 진짜 원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조 논란이 헷갈리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쓰면 되지 왜 거기다 또 참을 또 붙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만큼 가짜가 많은가 봐요. 기름은 기름인데 참기름, 참기름 막, 그건 그 참깨로 해서 참기름이겠죠. 뭐 이게 진짜 기름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겠죠. 그러나 자꾸 우리는 그걸 강조해야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슬픈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